김수선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엊그제 2006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까지 어려워져 손님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루속히 경기가 좋아져서 모두가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하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에는 설 명절이 들어 있습니다. 명절이라지만 자오신부터 삼촌들 중 가족이 찾아오시는 분은 몇 분 되지 않습니다. 삼촌들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오신터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시게 하시고 성도님 모두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자오신터 삼촌들과 선생님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자오신터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자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하구 안수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오늘은 교회 예전 색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사건, 태어남, 죽음, 울음, 웃음 등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정해진 때가 있다는 섭리적 관점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3장 1절은 삶의 희로애락과 성공 실패 또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 28가지 대조적인 일이 있답니다. 사랑과 미움, 심음과 뽑음 등 그런 일들이 28가지가 있는데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고유한 기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명심해야 하고 인생의 덧없음과 주님의 권능을 알아야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으며 모든 일에는 가장 적절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을 극복하고 현재에 충실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그런 격려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이렇게 주일날 올 때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이걸 수톨이라고 해요. 수톨의 색깔이 각 4가지 색깔이 있고, 또 보면 수톨 입지 차지 않았을 때는 가운을 착용하지 않고 수톨을 목에 걸치지 않았을 때는 넥타이 색깔이 각각 달랐던데, 또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는 하얀 천으로 이렇게 덮어놨던데, 이 색깔의 의미가 뭘지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안 해보셨다면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예전 색깔을 알게 하려고 목사님들은 이 넥타이를 통해서라도 그 색깔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색깔에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렇구나, 그런 것을 알면서 더 한 단계 성숙해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한 그런 장식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색깔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빨간 불일 때는 서, 파란 불일 때는 가 하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이 색깔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전 색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예전 색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아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앞에 이 성창고를 덮고 있는 색깔이 하얀 색깔이죠. 이 흰색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색깔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하얀색을 많이 보는 그 날은 성탄절, 부활절, 세례식, 결혼식 등 중요한 날, 기쁜 날에 흰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흰색이 있다면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흰색은 보통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깨끗함, 새로 시작함, 기쁨,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흰색은 원래 깨끗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더러웠었다는 거잖아요. 더러웠던 것을 씻어서 희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더러웠었는데 씻겨서 흰 옷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은 착한 사람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씻겨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마치 공중목욕탕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 중에는 더러운 사람도 가고 좀 깨끗한 사람도 갑니다. 그런데 뭐하러 갑니까? 때를 씻으러 가는 것이죠. 결론은 목욕탕에 가는 사람은 다 목욕을 하러 간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우리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면서 천국에 가지 못할 죄인이 천국에 갈 의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은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너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지금
부족한데 교회 다니기는 좀 엉망인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은 신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괜찮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를 새롭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네,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기다리고 돌아보는 색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탄절 지나고 1월 달까지 1월 둘째 주까지는 대림절입니다. 성탄절 4주 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과 사순절 기간에 보라색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고 사순절은 성령님을 기다리는 40일 전은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은 대림절과 사순절 40일 전에 이렇게 착용을 한다. 그리고 이 보라색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왕의 색깔이고 회개의 색깔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같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화려한 왕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성이 천마리가 모여서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 했어요? 천국이 가깝다는 것이죠. 아유 목사님, 그때 예수님도 천국이 가깝다고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 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1000년이 천국에서 하루 같고 천국에서 하루 이 세상의 1000년과 같은 그런 세월이 됩니다. 그래서 가깝다는 의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정욕, 탐심, 세상 가치관에 집착했던 삶의 방향을 180도 돌이켜서 가까이 온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할 대상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의 삶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육체 정욕, 탐심, 우상 숭배와 같은 악한 생각들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 가치를 망각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으로 깊이 묵상해 본 적도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8, 90 산다 하더라도 천국으로 이사를 가서는 영원히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그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은 묵상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세상 문제만 집착하여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사망과 흑암에 거하던 상태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영적 흑암 속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의 태도를 고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죄악된 삶에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라고 이렇게 전파를 하셨어요. 회개는 우리가 막 무섭게 울부짖으며 죄 고백하는 것 완벽해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울부짖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가론유다도 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없던 걸 해가지고 돈 갖다가 대세장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돈 줬지만 헛소리하지 마 하면서 안 물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그 사람 몰라면 오히려 더 죽고 했던 베드로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예수님께 돌아왔고 이것이 회개예요. 가룟 유다는 잘못했다고 울부짖고 했지만 예수님께 돌아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회만 했어. 이웃치기만 했어. 이웃치기. 돌아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싫어한 것들을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정말 나도 모르게 가슴이 아파서 통이 자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돌아오진 않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라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멈춰서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해보자. 너무 바쁘고 신앙이 습관처럼 느껴진다면 보라색의 계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다림 없는 이 신앙은 얕아집니다. 나를 돌아봄이 없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내가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알아야 돌아오죠. 근데 나를 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라색을 통해서 기다리고 나를 돌아보는 그래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찬식 할 때 이 스토를 어떤 색깔을 써요? 빨간색을 쓰거든요. 빨간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 색깔입니다. 빨간색은 성령 강림절 순교자를 기억하는 날이고 빨간색은 불, 피, 생명, 열정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뭐랬어요? 내가 다음에 올 때는 내가 올라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마. 그리고 내가 다음에 올 때는 심판의 주로 올 것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있는가 심판에서 양과 염소로 나누고 알고가 축전으로 나눠서 내가 하늘나라와 지옥으로 우리를 구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데
불의 혀같이 이렇게 막 불꽃 그림을 보면 막 이렇게 갈라지는 그 상상하면 될 겁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숨어있던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왜 숨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전한 사람은 자고다가 태양을 쳤어. 40대에서 하나 가만 39대를 때리는 그 태양. 그러면 40대를 때리면 맞으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래서 40에서 하나 가만 그 매질을 당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었거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나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주변에 가장 가깝게 있는 분이 상상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랑 평상시 밥 먹고 놀고 뭐 수다 떨고 어떤 의견 나누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 죽으면 죽으려는 순교자 신앙, 저는 그 신앙으로 사는 분들이 오지에서 목숨 걸고 비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교사님들 중에는 도심에서 화롭게 살면서 선교사라는 명함을 내미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선교사님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고 선교사에게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그 말씀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천 목양교회 다닐 때 이규환 목사님 평생에 사람은 교회를 건축하나 하리라 그 마음 갖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했던 말씀이 떠올라요. 우리 자오신터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필리핀 민도로 섬에 있는 샤블라얀 자오신터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 김문식 안수 입사님의 헌신이 모여서 블록으로 벽이 세워지고 지붕은 양철인 예배당과 아이들이 학교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관과 교육자가 살 사택과 식당이 만들어지고 우리 자오신터 교회 똑같은 그런 좋은 앰프와 예배당의 나무 의자가 놓이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 전기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제 전기를 끌어들여 놓으니까 이제 이분들이 또 걱정이 생겼어. 이 전기세를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야. 알았어. 그렇구나. 그러면 2월달부터 우리 자오신터에서 한 달에 15만 원씩 전기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오겠어요. 야, 뭘 하나 해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우리에 맞는 걸 해줘도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어쨌든 전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는 점점 더 발전해 갈 것입니다. 살면서 가슴이 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 일이 사업이든 팀이든 하나님 사역이든 나를 가슴 뛰게 하는 일이라면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오신통에는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제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중에 누가 대표로 해서 가서 그 교회를 한번 점검해보고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이상한 경험만 주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느끼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다시 보게 하시고 포기했던 삶의 용기를 주시고 혼자였던 인생의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성령님은 빨간색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교회에만 머물 거니? 아니면 세상 속으로 나갈 거니? 라고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록색입니다. 이 색깔입니다. 가장 길고 중요한 신앙의 색깔입니다. 이 초록색이 가장 많은 주일날 착용합니다. 특별한 절기 사이에 평범한 주일들이 있죠. 초록색은 성장, 인내, 일상, 꾸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초록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다. 조금 실패했어도 괜찮아. 오늘도 나와 함께 살아가자. 아멘. 신앙은 매주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항상 뜨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 배우고 말씀 조금씩 이해하고 넘어져도 다시 오는 것, 이게 바로 초록색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색깔입니까? 기쁨의 색깔, 영광의 색깔, 하얀색입니까? 기다림과 회개의 보라 색깔입니까? 보혈과 뜨거움이 있는 빨간색 색깔입니까? 아니면 우리 평범한 생활 속에 있는 초록 색깔입니까? 흰색은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 실패해서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보라색은 잠깐 멈추고 돌아볼래? 빨간색은 자, 보혈을 힘입어서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자. 초록색은 오늘도 함께 자라가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색깔로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의 때가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조급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기쁠 때나 기다릴 때나 보내심을 받을 때나 평범한 일상을 살 때나 모든 계절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달 2월의 첫 주를 통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시고 추운 겨울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봄을 준비하게 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새롭게 정돈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계획 속에서 주님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과 보조를 맞추며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좌우침토교회의 선교 일정과 필리핀 사불레한 좌우침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가는 이들과 남아 기도하는 이들 모두에게 같은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월에 있을 모든 예배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목사님 나와서 성찬식을 진행해 주십니다. 찬송가 229장 들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기념하는 영광스러운 성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에서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예수님의 몸과 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없이 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시는 생하지 않으시며 모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먹이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우리의 구세주만 고백하며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부활하신 그분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될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성찬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인에게 새 힘을 공급하며 죄를 대적하며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케 하며 더욱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들을 더 정착시키는 데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세례교인과 입교인만 이 떡과 잔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양심에 본인이 가책을 받는 사람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건하게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보고해 주세요. 먼저 분명을 하시는데, 분명은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낮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 귀한 뜻을 알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다음 순잔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면서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깨우리시되 이것은 너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힘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실 것이니라. 참고 덮어주세요. 저희가 참여하고 감남상으로 나아가리라. 아멘.